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공동체를 위해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586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징계하심은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일 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먼 땅에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바산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방치된 성벽이었습니다. 성전이 복구되기까지는 했지만 성벽 공사는 쉽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해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성벽을 쌓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관한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이 줄어들 것을 고민한 이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벽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벽 공사 중단된 채 오랜 세월 방치되었고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은 성벽 없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1600km나 멀리 떨어진 그 이방 땅에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140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명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성벽 공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느헤미야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140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이 됐을 때 대적자들이 두려워했고 이방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성벽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느헤미야의 기록입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난 후 모든 역사가 끝이 났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로 알려진 도비아는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이 도비아와 내통 관계에 있는 유다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 도비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모습이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완성됐지만 영적 긴장감을 풀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바로 감행했습니다. 성벽 공사가 재건된 후 느헤미야가 했던 후속 조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와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성벽이 완성된 이후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느헤미야는 성전에 문지기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즉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며 어떻게 하든지 유다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움받은 사람들이란 제목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교회담을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메시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을 완성시키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하려 했을 때 대적자들의 비웃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장면이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예를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기록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또 하나의 어려움은 내부적 갈등이었습니다. 유다의 귀족과 민장들이 높은 이자를 취하여 포도원과 집을 정탐하게 되자 이 가난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고 성벽 공사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크게 꾸짖고 후속 조치를 취하며 성벽 공사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느헤미야 5장 8절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제안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또 하나의 어려움은 소문이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운 전략이 있었는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함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장면이 느헤미야 6장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마지막으로 대적자들은 스마야 선지자를 뇌물로 포섭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 느헤미야 6장 10절과 1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들 스마야가 두문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서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마치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성벽 공사에 전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함이라고 거짓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적자들은 선지자를 뇌물로 포섭해서 느헤미야를 실질적으로 암살할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이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140년 동안 방치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의 현장이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는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방해 작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적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을 때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으로 오늘 직접 가셔서 펜 갖고 계신 분들은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고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제작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이 높은 이자를 받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원망하며 내부 갈등이 생기고 성벽 공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느헤미야 5장 19절로 찾아가시겠습니다. 표시해 주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대적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 했을 때,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로 가셔서 표시해 주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대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건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찾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140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은 이 성벽 공사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영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됐지만 대적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고 내부 갈등이 생겨났으며 거짓 소문과 음모가 판치는 이 어려움 현장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힘으로 성벽 공사를 끝까지 이끌어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자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자가 먼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 사람이 세운 매뉴얼, 사람이 세운 예산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일하는 것이 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실까요? 성령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성경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된 기적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9번에 걸쳐서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장면을 9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9번에 걸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는 이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성경이 전하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내부 갈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거짓 소문과 음모의 위험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기적의 작품을 만들어낸 이유는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힘을 의지할 때 돌아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의 힘으로 맡겨주신 직분, 충성된 믿음으로 감당하는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좋은 일들이 우리 사회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움받은 사람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꾼들을 세워갔는지, 그 일꾼을 세웠던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지기를 먼저 세웠습니다. 1절 보시면 7장 1절 보시면 성벽이 건축되고 난 후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은 문지기였습니다. 자, 왜 문지기를 먼저 세우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함락시킨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완성됐지만 느헤미야는 영적 긴장감을 풀 수 없었습니다. 왜? 대적자 도비야가 유다 귀족들과 내통하면서 여전히 느헤미야 리더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느헤미야 6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됐지만 대적자들의 기습으로 언제든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지켜낼 문지기를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흔적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를 보내주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대적자들의 방해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느헤미야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기까지 준비와 시작과 진행과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벽에 쌓여진 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임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흔적들을 보관하여 우리 후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느헤미야는 그 은혜의 흔적들을 지켜내는 문지기들을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문지기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만리장성이 대적자들에 뚫린 적이 4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적들은 정면 돌파한 것이 아니라 문지기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문지기들을 잘 세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으신 우리 재직 여러분들, 문지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문지기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문지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위한 문지기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 파수꾼의 역할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은 바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7장 1절 보실까요?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우고 난 후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우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 유다 백성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에 열심을 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유다 백성을 예배 공동체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는 성전을 보호할 문지기를 세우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왜 이처럼 유다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려 노력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4절부터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이유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 우상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웠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며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땅을 지옥의 골짜기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치고 문지기를 세우는 이유는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세우는 데 열심을 내는 이유, 유다 백성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2년 넘게 지속되는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예배 드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죄진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예배 드림에서도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담을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기 위해 우리 모두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고 예배 드림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공동체를 위해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는 데 열심을 내었다는 사실 오늘 7장 2절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7장 2절은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위해 일꾼들을 세울 때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장 2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아오 하나니와 영문의 과원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뭐냐? 실력이나 경력이 아닌 성품과 신앙을 기준 삼았다는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어요. 성품과 신앙. 특별히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중요한 직책을 맡긴 이유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르중에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충성스러운 사람이 무엇을 뜻하느냐?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 이런 뜻이더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과 사역 맡겨주심은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기준,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울 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코람데오 신앙을 의미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코람데오 신앙은요, 주의 일꾼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중국에서는 전쟁에 이기기 위한 장수가 3명 있는데 용장, 지장, 덕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용기 있는 용장이 필요하고 지략을 세울 수 있는 지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필요한 장수가 있는데 부하들의 어려움을 살펴주고 형편을 이해해주며 격려해주는 덕장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장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운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용장으로, 대적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일을 진행시킨 지장으로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었던 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운장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움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움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운장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고,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직분과 사역 현장을 맡겨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만족시켜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거룩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당을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40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성된 기적 현장에는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어떤 방해와 음모와 이 거짓 소문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줄을 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느헤미야는 그 사역 현장에서 날마다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력을 보고 어떤 경력을 보고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것은 기도의 재단이 쌓여져 있는가를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 영적인 리더십의 운장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은혜롭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꿈꾸며 우리 교회 주신 목회 부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역 현장에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라고 다 같이 한번 주님 외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지 헌신 예배 자리에 저희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40년 동안 망치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단 50일 만에 완성되는 기적 현장에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력자로 경력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기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사역 현장의 무엇보다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기도에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간증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회복을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우리를 충성스러운 일꾼을 부렸사오니 믿음 많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과 직분을 귀하게 헌신하며 섬겨나갈 때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교회당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의 지경,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섬겼던 사회 흔적이 은혜 흔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 흔적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손을 물려주신 우리를 통해서 2, 3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비전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부족 없는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년 동안 망치는 예루살렘 성벽이 단 50일 만에 재건되는 이 사역 현장에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일꾼을 불러주셨사오니 무엇보다 저희들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가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역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치는 모든 현장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교회 안에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주셨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사역 현장에 하나님 새겨주신 은혜 은적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각자 맡겨주신 사역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지키는 문지기들이 되어서 예배를 돕는 자들이 되어서 예배 공동체 믿음 공동체 세워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말씀이 살고 예배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선자 영성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목회자가 성사들을 기도로 지켜나가는 문지기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예배의 폭을 이루는 교회, 하나씩을 넓혀가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끈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사역 현장에서 귀한 영광을 받아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제지 헌신 예배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고백을 드리기까지 이 모든 사역 현장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받아 하나님 하셨음을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의 이 헌신의 다짐과 사역 현장과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목회의 오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